매일날이 최고 힘들지요. 최고 힘드신 것 같아. 그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 그냥 자주 안 봤어요? 내가 어디서 뭐 어디 소를 샀어요? 왜 우리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반응한다니까요. 영이 반응해. 살아있는 사람은 뇌 속에서 영이 반응해요. 반응해. 맞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이 그걸 알아요. 영이 그걸 알고 딱 연기를 딱 잡고 툭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알아요. 저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기꾼인가, 참 목자인가, 싹꾼인가. 영이 알아요, 여러분. 영이 반응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싹꾼인가 사기꾼인가 거짓말한가. 영이 알아요, 이거요.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딱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책망받기 좋아해요, 싫어요? 그러거나 말하죠. 진짜 책망받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장님 벌써 천국 가신 지 1년 돼 가시잖아요. 오늘 또 생각하면서, 야, 그립다. 원장님이 좀 더 살다가 좀 나 좀 더 많이 책망해 주시지. 제 목사야, 예수 똑바로 믿어. 그 소리가 지금도 째랑째랑 들려요. 말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똑바로 예수 믿어라. 누가 우리한테 그런 말 해주겠어요? 예? 너 똑바로, 네 속에 예수도 없다, 네 속에 하나님도 없다, 엉터리같이 예수 믿지 마라. 야,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껍데기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육신으로. 영으로 믿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구구절절이마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마다 삐질 때도 있지만 진짜 그리워. 지금은 너무 그리워요. 와, 나 좀 이렇게 더 사람 좀 더 만들어주고 천국 가시지. 더 책망해 주시고, 더 속에 징한 것들 좀 더 많이 좀 빼주시지. 더 작업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막 뺑뺑뺑 막 더 둥글고, 내 안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더 요동치고, 더 성령의 불이 휘어감아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흉악한 놈입니다. 사악한 놈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원장님의 그 책망이 지금도 이렇게 막 받고 싶어요. 지금도 원장님의 책망을.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장윤경 집사님도 도훈이가 잘 되라고 어떻게 잔소리하죠. 그러네요. 더 잘 되라고.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때로는 목사님들이,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정도의 길,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뱃들을 향해서, 저 찬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저 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이 봤을 때 책망도 하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원장님이 얼마나 목사님들 막 책망을 맞았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목사님들 정말 책망 많이 들었어요. 이 속에 엄청난 그 징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찼다고. 어마어마하게. 번족도 뭐 있죠? 조 목사님? 네? 다 자신감 있게 그냥 대언을 나보다 더 사모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잊어버렸죠? 네?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노전사님이요? 그럼 누가요? 아따 징하네 징해. 아주 오늘 스테판 나오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음식도 안 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다 이렇게 뭘 다 하고 오늘 대판 한번 싸워보자는 것인가 어쩐가. 그냥 예? 풀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 풀어. 뭘 그렇게 힘들어요? 좀 이렇게 좀 피고 좀 자연스럽게 해봐.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얼굴이 다 그렇게 내가 뭐 두드러 패요? 뭐예요 얼굴이 그렇게 다. 예? 좀 웃읍시다. 랄랄랄랄랄라 좀 웃어봐. 예?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하고 정말 여러분 그 책망이 진짜 그립다니까요. 너무 그리워. 너무너무 그리워. 간절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는 섭섭하지만 그 책망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그 책망이 나를 막 성령이 불러 불칼로 어떻게 해요? 내 오장육부를 수술한다니까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속에 진짜 예수와 함께 동행해? 진짜 너 예수 붙잡고 있어? 너에게 정말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얼마나 내 속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이 이렇게 막 추스려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똑바로 예수 믿어야겠구나. 정도의 길을 가야겠구나. 일제강점기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때요? 타협하지 않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 이렇게 그 원장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나를 막 때려쳐요. 이렇게 쳐. 책망이에요. 책찍질이에요. 나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것밖에 안 되구나. 얼마나 성령이 이렇게 막 수술하는지, 성령이 얼마나 예민하게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고 내 오장육부 속에 있는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못된 것들을 다 떼게요. 우리 안에 오장육부 속에 막 알을 깐다 그러잖아요. 그 알 깐 것을 어떻게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부숴버리고 소변호 대변호 다 빠져서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어떤 사람 등에 거북이가 붙어가지고 거북이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쫙 거북이가 떨어져가지고 등짝 이렇게 하면 키가 이렇게 쭉. 우리 이영철 목사님도 막 키가 이렇게 쭉쭉 컸다고. 우리 최정구 장로님도 요새는 막 키가 컸다고 하더라고. 키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 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이 영성의 세계의 본고지라고 하잖아요. 영성.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곳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대언을 통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책망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진짜예요. 책망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점에 다 포기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밑바닥에서 헤매는 내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한 여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내 인생에 올라타셔서 나를 이렇게 딱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요. 다듬으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진통이 따라. 삐쭉삐쭉 진통이 따라요. 그런 진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 하늘의 세계가 열리든지 주님의 그 인자한 사랑스러운 성품이 내 자리에 탁 앉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통해서 바뀌어간다면 얼마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망을 지금도 듣고 싶어. 원장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서 최 목자야
너 어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냐. 제발 나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발딱 차리게. 지금은 나는 누가 책망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슬픈 것 같아요. 원장님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고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러네요. 책망하셔요. 너 어째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씹고 뜯고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네가 뭔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 성령이 책망하신다고요. 이런 음성도 못 들으면은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왜 우리 김정주 집사님, 배 집사님 맨날 이렇게 씹냐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성령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 끌어안아 줄 수 없겠니? 너 꼴 보기 싫어도 밥맛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먼저 네가 다가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요. 내 본심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집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푯들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평안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에 좋아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나는 빌바를 보지만 성령께서 나를 엄청나게 기도하신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29장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나라를 경고케 한 왕입니다.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살기가 좋거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14절에 보면 군주와 거기 보면 시민에 대해서 나오는데, 군주는 왕을 말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다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나라를. 여러분, 뇌물은 우리의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뇌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물 갖다 주면 할렐루야, 뭐 들어갈까서 집사님 안 받아 하면서도 속으로서는 잘 갖고 왔어, 좋은 말도 주고 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뇌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 뇌물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니까. 눈을 어둡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5절에도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금은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아부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어.
안 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이게. 아부가 안 된 사람은, 아참이 안 되는 사람은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여튼 간에 깨끗해야 돼요. 정말 정직해야 되고 불백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진급을 못한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왕따당해. 그러죠. 왕따당해. 그리고 잘라. 직장생활 하기 한나게 거시기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21절을 보면 개인의 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치라는 것을 보면 사람을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 했죠? 사생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바르게 잡아야 돼요. 체벌로 잡아야 돼요. 근데 요새 학교는 체벌이 없어요. 선생님들 그냥 다 떠버린대요. 우리 옛날에는 머리가 길면은 진짜 거짓말 않고 교문에서 선생님이 발로 빵 차고 머리를 갖다 가위로 어떻게 해요? 쏙다 이렇게 다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래도 한 말도 못해. 한 말도 못해요. 말 듣고도 못해. 선생님한테. 그래 안 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때려도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 때렸다 하면은 난리 나버립니다. 난리 나버려요. 그 선생님 고반둬야 돼. 옷 벗어야 돼. 세상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상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왕상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누가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도 더 악랄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지도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더 솔로몬 왕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저 백성들을 잘 이루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악랄하게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의 그 오래된 신하들의, 그 아버지들 신하들의 그 노장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말을 르호보암 왕이 따랐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는 22절과 27절을 보면 거기에는 분노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비겁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분노, 교만, 비겁한 모습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읽었지만 자주 책망을 받아도 해결치 않은 자는 그 인생이 어땠다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그 세 분류의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망받기 전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죠? 책망받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받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책망을 했을 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길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처럼 그 암양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도 같이 물을 마시고, 잠을 잘 때도 그 암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재산 1호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암양을. 근데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어요. 나그네라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가 상당히 많아요. 소떼도 많아요. 그런데 소떼, 양떼 그렇게 많은 양에서 한 마리도 잡지 않습니다. 왜요? 부자가 아까워서. 이런 널부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에? 진짜 널부지. 자기 것도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깝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암양 하나를 갖다 뺏어다가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아주 심보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네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 부자를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해 들었어요. 다윗이 크게 막 노발노발 노합니다.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았음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러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땅히 그 어린 양을, 암양을 뺏었으니까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단이 당신입니다 이랬어요. 당신입니다. 누구에게 주목했다고요?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사람들 같으면 도발도발 뛰면서 나 왕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부리고 있어, 정확한 증거를 대봐, 카메라 돌려봐, 카메라 돌려봐, 나 왕이라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당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 말하면.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일국의 왕이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 여러분도 벌써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얼굴에 막 쌍불이 들어요. 막. 그리고 막 머리에서 막 스팀이 막 스팀이. 어떤 사람은 제풀에 그냥 우와 뒤로 떨어져 버리고, 제풀에 성격이 이기지 못하니까 뒤로 막 거푸름을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자각하면서 통에 잡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습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또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에 서게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게 했어요. 다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이런 행동들을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참회했다라고 했어요.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1절과 4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여 인자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죄가를 도만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죄가를 알고 있으며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복하며 막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이런 회개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적하면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중상모략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참지 못하는 울분을 막 터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번 회개해 보셨어요? 내 심령이 돌처럼 딱 굳어버려서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어떤 말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가 지금 복잡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셔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계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힘들어하십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왕이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책망받아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망해도 반응이 없어요. 돌처럼 굳어버린 심령, 메마른 심령, 아주 그냥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절은 표준세번역에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식을 사랑한다. 그리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고 우둔한 자라고 했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표준서변역에는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사나운 짐승과 우둔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예? 나는 싫어. 나 이런 사람 되기 싫어요. 나는 훈계받기를 원합니다.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받기를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싹이 트고 있어요. 아주 못된 교만이 있어요. 못된 심사, 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책망을 들으면 반응이 하는데 고집을 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곧 은근히 교만해요. 교만하면서 은근히 고집이 센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집사님, 은근히 나 죽여라, 나 죽여 죽여봐, 될 듯 한번 해보자,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바른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자.
다 채식어집이야. 은근히 피마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 버려야 됩니다. 교만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원장님한테 배운 거는, 원장님은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세상에 이렇게 한다고 안 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노전사님 이렇게만 해요. 감방적인. 최영자 원장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비유가 틀어지면 저기서 최 목사 보면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 안 해요? 떳떳한 사람은 자신 있게 가. 여러분, 내가 안 나니까 저 사람 나를 상당히 편하게 대우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최 목사 밥 먹었어? 멋이 깔깔해. 이렇게 깔깔하다고. 그래 안 해요? 집사님 그래 안 해요? 사이가 좋으면은 아우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아름다워? 아우 옷도 맵시가 있네. 오늘 이거 너무나 아름답게 반주하네. 근데 비유가 틀리면은 아이고 저것도 반주라고 하고 있냐. 그래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사람 심보가. 여러분 진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거만한 자 다른 거 있어요. 교만한 사람 말하지. 꾸지람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말을 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고집이 안고한 사람은 어떤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주위에 친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냥 탈탈하고 방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냥 탈탈한 사람들 보니까 는 사는 사람들 보니까 친구도 많더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깔끔하니까 여자들 우리 집 새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곤하다 그래. 아주 이 못된 심보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청소할까 말까요. 싹 내려가고 너무 사람이 깔끔하니까 맨날 지적인 은사가 있어. 왜 이렇게 더라? 에이 이것이 저가 있어, 여가 있어. 그래 안 해요? 깔끔한 사람들을 사람 여러 죽여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돼지처럼 달달하게 살기로 했어요. 깔끔한 것이 병이더라고. 병이. 깔끔한 사람들이 그쪽은 사람들 봤어요? 건강한 사람들 봤어요? 조금씩 아픈 사람들도 있더라고. 달달하게 구질구질 사는 사람들이 그냥 친구들도 많고 그냥 활달하게 이렇게 웃은 사람들 친구도 많더라고. 그래 안 해요? 그냥 달달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주위에 보면 사람이 따라. 근데 꼬장꼬장한 사람들은 친구도 없어요. 그냥 덜덜하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간들어라 투서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친구도 많더라고. 사람도 주위에 따르고.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갈라디아서 쫙 갈라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 다시는 내가 그거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라서 내가 말씀을 들은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내가 비유가 상하고 내 마음에 좀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어때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이 다 찍혔어. 아, 최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것이 내릿속에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설교하면은 가려들어.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심령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버렸어. 아주 매장돼 버렸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 딱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면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눈 딱 감고 있고 아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하겠어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좀 듣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기도원에서 일을 해도 졸지는 않습니다. 예, 다들으면 저 상대편의 목사님을 존중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도 또 크게 하고, 나도 내가 목사잖아요.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희망을 내놓고 없고 쫙 쳐져가지고 목사님 지금 뭔 말씀하시오? 예? 목사님 지금 뭔 말씀하시오? 예? 빨리 끝내. 빨리 안 끝내? 빨리 끝내라니까.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하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덧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덧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나미스, 이 다양한 것들 폭발력 있는 이 능력은 강력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폭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은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산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 속에서 삶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 속에서 응답이 임하고 말씀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23절에 보면 훈계는 책망,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훈계와 책망,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소심하게 살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니까요. 쪼잔하게 살지 않게 해요.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에너지가 있으면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포화롭게 살지 못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 파워, 힘이, 엄청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폭발이 일어나면 해계가 터지고 사람이 막 굶그러버려요. 자복하면서 쥐어뜯어요. 해계가 터져버려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또 잠언 9장 8절에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아까 소도에서는 책망해라, 책망하라. 근데 지금은 책망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떤 자를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영적으로 이 사이클을 맞춰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김성주 집사님이 받아줄 수 있을 때에 내가 말을 하지. 배영준 집사님이, 피 집사님이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딱 툭 던졌을 때에 받아줘야만이 내가 하지.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혼자 했다가는 어떡해요? 망신살이 당합니다. 망신살이 당해요. 그래 안 해요? 아주 큰 망신 당해버려야죠. 오미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게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참 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변화를 주는 책망 한마디가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꼭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책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의 탄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은 사람 책망했다가는 아주 그냥 대판 붙어보자 이래버려요. 그걸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변하지, 막 이렇게 지져가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어요. 우리 도훈이가 바뀌고 있는 거 봐봐요. 도훈이가. 아멘. 도훈이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뀌고 있고, 나도 바뀌고 있고,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책망을 전반부에는 하라고 했지만 후반부에는 지혜로운 자에게, 또 책망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때 감사로 할렐루야, 이제 내게 본 복이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근식 원장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합시다. 우리. 아멘. 사랑으로 합시다. 꼴 보기 싫어도, 쥐에 뜯고 싶어도 그런 거 다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그러면 좀 같이 웃고 이렇게 웃고, 그래야 귀신이, 시기 질투하는 귀신이 도망가버리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정말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